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일주일 시작하기에 앞서서 생명의 말씀을 담기를 원합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하실 때가 없나요? 나는 좀 환경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좀 여건이 신앙생활 좀 할 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길 때가 있곤 하지 않나요? 뭔가 대단한 환경, 대단한 분위기가 되면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주변 분위기가 나에게 좀 옹삭스러워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여의치 못하다.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잘 못하게 되고요. 성경도 잘 못 읽고요. 또 큐티도 또 빠뜨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신앙이 나도 모르게 좀 시큰둥해져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서러움이 있어요. 린치를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떨떠름한 상황, 분위기가 영 안 좋아요.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나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의 고백은 그런 가운데도 복음을 전해요. 믿음 생활을 해요. 분위기에 따라가지 않고 환경에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떨떠름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그렇게 갖춰지지 못한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을 뿐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로마 교인들에게 신뢰감을 주면서 자기가 대박을 냈잖아요. 영적인 대박. 영혼을 많이 구원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이게 로마 교인들도 압니다. 이거 정말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누가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들을 내놔요. 여러분, 내가 했다면 어떤 이렇게 표적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되었던 것은 그 되지 못한, 갖춰지지 않는 여건 가운데서 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연장이 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도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제 15장이잖아요. 로마서. 이제 한 장 남았어요. 16장. 바울은 그동안에 죄가 뭐고, 믿음이 뭐고, 율법이 뭐고, 의가 뭐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쭉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편지 마무리쯤에 자기 자랑을 슬쩍 끼워 넣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는 자기의 의의가 가득했어요. 나는 이런 식대로 하는 것이 나는 좋아. 그러니까 자기 주관과 자기 고집이 좀 셌다라는 거죠.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런 기싸움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걸 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 본문 18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하나님은 말이죠. 그 사람의 어떤 대단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도구가 돼서 쓰임 받으려고 하느냐, 도구 의식이, 연장 의식이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바울은요, 누구나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대학원 다니는 그런 수재 중에 수재예요. 유럽에서도 통하는 박사급 인재예요. 그는요, 기적과 이적을 몰고 다니는 선교사요, 전도자예요. 그는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교회 설립자예요. 이런 어디 내놓아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그건 지금의 발칸반도예요. 그 이탈리아 옆에 그리스 위에 있는, 거기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그가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죽어갔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자랑할 것이 여러분 왜 없겠어요? 좀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그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 그걸 전했는데 그걸 내가 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쓰신 나는 도구의 연장일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 은혜스러운 말, 여러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여러분 다 은혜 받는 거예요. 본문 또 1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일 뿐이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하나님께로 올리는 사람이에요. 제물이 뭘까요? 구약 시대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제물은 뭘까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에요. 바울은 예수 안 믿는 저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운데에서 연결자, 이 연결자, 도구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께 이 영혼들을 올려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을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연장 역할을 나는 제사장 그릇으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라는 그 마인드가 철통 같았어요. 19절에 보면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능력이라는 말은 힘이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 이상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가지고 완전히 땅바닥에 붙어버린 인간들, 이런 것들을 되살려내는 힘을 말해요. 사람이 쓸모없게 버려져 버렸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이런 영혼들을 생명력으로 일으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대박을 치는 인생으로 만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만 하면 일어나고 빛을 발하고 대박을 치고 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희한한 일, 신앙 안에 기적과 은혜와 이적과 표적을 보는 그 일이 일어난다. 왜? 좋지 못한 분위기, 떨떠름한 그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그 환경 타령 이건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구의식, 연장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이건 인사말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에는 바울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었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는. 근데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 좀 싸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 좋지 않는 분위기를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는 감당했을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과정에서 친근감을 표현한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미워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꽁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시험 들지 마라. 이런 내면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닌,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할 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런 마음이 나타나요. 15절 한번 비춰주세요. 15절. 자, 15절, 그러나, 자, 그렇죠. 그러나, 담대히 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밑에. 주님의 도구로서 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쓴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할 소리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놓치면 안 되는 진실을 다 말하겠다. 사실 이럴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옵니까? 예? 사실 바울은 되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어요. 예? 사람이 여러분 완전히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거든요. 나를 완전히 그냥 우쭈쭈쭈 해주기를 원하거든요. 칭찬만 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바울은 칭찬도 하지만 나무래고 책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한테 되게 보면 사람들이 쓴소리를 해. 네가 무슨 목사님이냐? 네가 무슨 사도냐?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서 사도성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 사도성을 의심받고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바울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은 이런 그 완벽한 사람을 찾아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심지어 하자가 있고 상처 기스가 있는 인생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도구 연장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럽까지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심에 지금 바울이 있나요? 바울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도구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써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야지 나를 쓰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준비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을 쓰셔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구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흘러 들어가면, 주님을 내가 모시면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복이 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의식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넘어져도 쓸모없는 환경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자칫 자기 색깔이 나와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색깔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색깔로 바뀐 거예요. 색깔이 달라요. 무슨 말을 딱 던져놓고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 색깔이 안 나와요. 은혜의 색깔이 나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연장이고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파이프라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에 몰두하지 말고 은혜 받아서 우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주님 안,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내가 주님의 그 마치 전기 콘센트에 꽂혀지면요, 세탁기도 돌리고 냉장고도 돌리고 TV도 볼 수가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이치예요. 내가 주님의 콘센트에 연결만 되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나는 그 플러그라는 도구, 통로로 쓰임 받을 때 대박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연결을 놓쳐버리냐 하는 거죠. 본문 17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먼저 감정이에요. 감정. 첫째 감정은요, 이런 감정이에요. 아, 저는 못해요. 왜 자꾸 그러세요, 진짜.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아유, 나서는 건 나 싫어해요. 나 자랑할 거 없어요. 이런 감정이 첫째 있고요. 둘째 감정. 솔직히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솔직히 제가 이거 한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하지만 제가 아니면 이거 할 수라도 있었나요? 이거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이거 제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감정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지요? 근데 안 그래요.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와요. 먼저는요, 내 삶의 의미는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근데 내 삶의 의미가 별로 보잘것없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거 없다. 이런 뜻이고, 나중 감정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렇게라도 된 것 아닙니까? 나는 많이 가졌잖아요.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왜 이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날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내가 특별하지 아니하면, 또 내가 실패하면 끝장이다. 이런 두려움. 내가 인정받아야지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이 두려움. 이게 두려움의 골리앗이에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 앞에 서면 실수하지 않음으로써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 내가 실수하면 나는 더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 의식을 줄이려고 안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뭔가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더 인정해달라, 더 칭찬해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눌림의 공포, 경쟁의 공포, 이 두려움의 공포가 우리 마음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치고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무너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포의 우상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순간 우리는 다운되고 지치고 낮아지고 병마에 갇히고 결국 영혼이 피폐하여져서 원치 않는 사단의 졸개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자, 하나님의 차원은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두려움의 우상 숭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고 멸망하고 나중에는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황제로 오셨나요? 우리 주님은 임금님으로 오셨나요? 아니에요. 아주 가난하고 천한 마구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좋은 집, 좋은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다운되고 지쳐서 병마로 갇힌 어둠의 그늘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죄값으로 멸망한 두려움을 가지면 여러분 그 죄를 짓고 여러분 죄값인 사망에 들어가거든요. 그걸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아지고 가장 천해지면 그 두려움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가장 낮은 베이스로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지내시다가 그 죄값인 죽음을 당하시고 공포를 다 안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인간에 있는 모든 낮아짐과 천함과 거기에 따른 그 공포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그 생명을 다 우리에게 바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죽음을 치르시고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인정, 자기 자존심을 지키자고 했던 그 자기 주인됨의 그 공포, 그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죽음도 다 긁어가셨지만 이제 너희가 다시 살아나도 된다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어야지 살아나거든요. 죄가 없어야지 영원히 살거든요. 우리 주님이 영원히 살아나셨어요. 살아나는 선물을 우리 앞에 꾸러미로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까요? 새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목표, 내 목적, 가치관을 주인님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를 바라보고 거울처럼 매일 묻고 가다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요, 감사예요. 처음에는 힘들지라도 점점 여러분 행복이 들어옵니다. 점점 마음의 밑에 가요. 편안하고 평안함이 들어오고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바울은 도구의식, 하나님 앞에서 통로의식, 이것으로 무장을 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져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군까지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누굽니까? 내가 실수 안 하면 내가 실수 안 해야 된다. 내가 대단해야 된다. 내가 쓰임받는 존재로서 내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도구의식, 나는 주님이 내 안에서 흘러간다.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쓰시는 하나님. 우리 세상과 옛사람은 자꾸 그럽니다. 네가 강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를요 강한 것이 아니라 네가 도구만 되면 내가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옛사람은요 자꾸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것을 요구해요. 네가 이래야지 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너가 도구가 될 수 있겠니? 내가 너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니? 네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요.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삶이 가벼워지고 아름다운 행복 인생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게 정말 7년 동안 수탈을 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국가가 자꾸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많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불신자들의 침입을 받아서 아주 그냥 낭패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기드온은 사실 겁을 먹고 모르게 미디안 사람들, 그 지배자들, 미디안 사람들 모르게 거기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어서 숨어서 밀을, 왜냐하면 뺏어가니까. 그때 주의 사람이 나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강한 용사구나. 순간 그 소리를 들은 이 기드온은 당황합니다. 나요? 우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아주 작은 집안이에요. 가장 작아요. 그 중에서 우리 므낫세 중에서 나는 특별히 더 못해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완전히 자기 비하인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 이놈! 이렇게 버릇을 고치지 않아요. 딱 한마디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이 300명밖에 안 되는 이 오합지졸 군사를 데리고 이 미디안 13만 5천 명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해요. 근데 이길 때 뭘로 이기게 해요? 자기 능력인
총검술로 창검술로 이기게 합니까? 아니에요. 뭘로 이기게 해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도구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도구로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겁먹지 않고 하나님을 품은 도구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일을 할 수 있단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봐야 해요. 기도원은 좀 버티고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자기의 부족함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을 믿고 겁쟁이라도 소심쟁이라도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두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물로 도구로 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멜로디 공동체가 나로부터 새로워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쓸만한 사람이 되려고 집착하는 것보다도 이 현장에서 주님을 품은 그러한 복된 도구, 나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연장으로 쓰임받을 뿐이다. 내가 먼저 쓸만한 사람이 되려는 그 집착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는 이 현장에서 주님을 품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다. 내 안에 이런 정말 두려움을 내려놓고 순종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리라.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쳐다보면서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계신 영혼이구나. 그 눈을 한번 바라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신 그 복음의 현장이 이루어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